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보통 자명종 새벽에 울릴 때까지 한 번도 안 깹니다. 근데 요즘은 별 수 없더라고요. 몇번 깹니다. 너무 더워서 깨게 됩니다. 이런 더위 가운데도 또 시원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참 선전을 하는 모습, 그들이 메달 따든 또 그렇지 못하든 얼마나 노력하면서 애쓰는 그 모습이 감동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자 양궁 개인 결승전을 보았습니다. 물론 결과를 알고 본 것이지만 참 감동 있고 짜릿했습니다. 우승한 선수가 우리 교회 권사님 딸처럼 생겼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라다니까 우승한 다음에 감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상대에서 애국가 울려 퍼질 때 눈물을 흘리는데요, 참 가슴이 저도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제 시상대에서 내려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먼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할 때 참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예쁜지요.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또 할씨를 당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쌓았다 하는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이제 제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갔던 그러한 그의 모습 속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자 양궁 개인 결승전도 보았습니다. 매달 목요일은 우리 선수가 그 기자 인터뷰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가요?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울고 계실 부모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효도를 드리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또 한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참 감동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TV를 통해서 이 소리를 그 부모가 들었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상상이 됐어요. 자기 아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표시로. 그때 아마 소리내서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내서 엉엉 우는 경우도 있죠. 이렇던 눈물과 울음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웃음 치료에 관심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웃음 치료사라는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울음 치료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울음 치료에 대한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많은 여인들이 교회에 와서 엉엉 울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뭐 집에서 엉엉 울면 그게 좀 소리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와서 막 엉엉 울어도 그게 다 뭐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니까 참 용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료가 일어났어요. 구체적으로 이 웃음 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좀 연구하고 여기를 또 집중해서 개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웃고 늘 이렇게 밝게, 또 마음의 감정은 그렇게 웃음이 나오지 않지만 또 웃고, 이런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운다는 건 조금 분위기를 어둡게 할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좀 연구를 해서 잘 적용을 하면 참 좋은 치료의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일생에 크게 2번 한바탕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 번은 지난 주일에 형 에서와 화해할 때 같이 엉엉 울죠.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서 또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장면입니다.
물론 둘 다 치유와 하나님의 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약간 그 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에서와의 그 울음은 미안함,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또 서로 화해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들 요셉과 만나서 울 때는 기쁨, 감사, 감격, 찬양, 이런 이제 의미가 거기에 담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 에서와 부둥켜 안고 울었던 때가 야곱의 한 60대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0대 중반으로 본다면 지금 아들 요셉을 부둥켜 안고 운 때가 130세예요. 그러니까 한 60여 년을 또 지난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서 또 한바탕 울음보를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가 있은 후에도 야곱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기쁜 일도 있었고요, 또 기가 막힌 일도 있었어요. 그 극적인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성경을 보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의 가슴에 가장 큰 한을 남기고 고통을 줬던 것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정말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그 부인들이 좀 있죠, 성경을 보면. 그런데 나엘이라는 이 부인에서 난 아들이에요. 나엘은 야곱이 참 사랑했어요. 다른 뭐 부인들도 사랑했지만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못 가졌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얻은 아들이 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11번째 아들인데 늦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야곱의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장아장 걸을 때쯤, 어렸을 때 엄마가 죽어버려요, 생모가. 그러니까 이 야곱 아버지가 이 요셉을 더 챙길 수밖에 없죠. 요셉을 너무 편애했다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만 더 좋은 옷 입히고 하는 거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죠. 때때옷 입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편애했다 이런 면을 볼 수 있지만, 정말 또 야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정말 자기의 생모를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마음이 더 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랑을 쏟고 그렇게 했던 것,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에요. 17살 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20여 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어지겠습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에 그 대국인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 다음에.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야곱이. 그렇지만은 요셉이 수레에 선물도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점점 이제 그것을 믿어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으로 그 식구들이 옵니다. 한 70여 명 오거든요. 그 야곱의 식구들이 머물던 가나안 땅 뿐만 아니라 물론 애굽 그 중동 일대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는 이제 곡식을 저장해 놓고 있었지만 가나안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의 가족들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한 방법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또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 실패하게 만드세요. 또 상처를 입게 만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실히 살았는데 왜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한 자는 지금 실패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을 바라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일로 바꿔버리십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물론 그때 깨닫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은혜지만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나 좀 더 일찍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과 손길을 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당한 그러한 실패라는 것, 상처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을 좀 더 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지금 모든 상황에서 물론 힘들지만, 물론 상처가 되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버지를 뵈려 요셉이 달려왔습니다. 혼자만 왔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그 아버지께 절을 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 엉엉 우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이에요. 요셉하고 그 아버지 야곱만 울었을까요? 저 할아버지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울지? 국무총리가 뭐 채통도 없이 저렇게 우나? 하면서 그 7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을까요? 같이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그 연로한 아버지랑 부둥켜 안고 우는데 그 꼬마들도 그 옆에서 훌쩍거리면서 울고 그 식구들이 다 울었지 않겠습니까? 한바탕 울음이 그 자리에 또 터뜨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이 부둥켜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얼마 동안은 그냥 짧게 운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길게 울었다 하는 뜻입니다. 상당한 시간에 그냥 우는 거예요. 그 130세 된 아버지랑 지금 40년 된 아들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 우는 소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너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 이 불효자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불효 저지른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그렇게 20여 년 동안 한을 남겼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울음의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한바탕 그렇게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죽어도 조카입니다. 그 심정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 두 부자의 울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이죠. 너무 기쁩니다. 지금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꿈이냐 생시냐 하는 일이 무슨 소설 같은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이런 울음 속에 그 기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요셉의 울음은 존경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일개 큰 나라의 또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국무총리니
그게 무슨 필요 있겠어요? 아들입니다. 그냥 어린 아들. 아버지의 눈에는 항상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넙죽절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리 와, 같이 절하자. 할아버지께 또 안겨서 같이 울고 이랬을 거예요. 같이 엉엉 울어버린 겁니다. 아마 우리 문화 속에서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화에 있다면 아버지 없고 요셉이 동네 한 바퀴 돌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130세 외양으로는 참 볼품이 있겠습니까? 또 천사 씨름하다가 다리 하나 다치고 초라한 노인입니다. 촌노예요. 지체 높으신, 세상체로 보면 높으신 그 국무총리가 아버지 없고 한번 동네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그 울음의 의미는 또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울음은 감사였고 찬양이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계획하고 이렇게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뉴욕에서 옷가게를 하는 미세스 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 크진 않지만 알바생 한 명 데리고 한 옷가게인데 곧잘 됐다고 합니다. 사람도 많이 와서 붐비고 하는 그런 옷가게인데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후에 거기 이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가면 이제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 그 장치가 있나 봅니다. 경보 장치죠. 그런데 알람 소리가 울린 거예요.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딱 봤더니 흑인 아이인데 한 중학교 1학년쯤 되는 나이, 옷을 하나 가지고 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건물을 경비하는 아저씨가 있었나 보면 탐이라는 아저씨인데 이분이 반사적으로 뛰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뉴욕시에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계단으로 막 이 아이가 뛰어갑니다. 뒤에 막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뒹굴어집니다. 그리고 얼굴 크게 다쳐요. 이제 경비원이 그를 끌고 왔습니다. 다시 가게로 왔어요. 이 미세스 정이 이제 그 소독약을 가지고 그 입술이 터져가지고 피 흘리는 거죠. 닦아주면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그리고 어디 사니? 이 아이가 대답 대신에 계속 흐느껴 우는 거예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점도둑들이죠. 보통 어린이들 아니면 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도 경찰에 넘기지 않았대요. 훈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훈계하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역시 이 아이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죠. 이미 용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처럼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말 잘못을 시인하는 아이는 처음이래요. 눈물을 펑펑 흘리더래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돌려보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너 하나님 믿니? 예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시니 다시는 이런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거라, 이런 말이죠. 6년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이제 문 닫을 시간쯤이에요. 직전에 한 말쑥한 흑인 청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알아보겠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6년 지났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바지를 가지고 튄 그 아이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의 상처나고 어그러진 영혼을 아주머니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마디,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이 계속 자기 귀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명문이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1학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정성스럽게 쌓아온 그 선물을 주는데 펼쳐봤더니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그걸 받아지고 이제 청년이 가끔씩 찾아뵙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막 눈이 뜨거워지면 눈시울이, 그리고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크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눈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송,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눈물은 또한 치유의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그런 눈물, 그걸 통해서 그동안 모든 한과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그 20여 년 동안 아들을 잃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시간 속에 많은 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통해서, 이 아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일거에 그냥 다 씻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물론 이런 한과 어려움과 고통이 최소화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서 역사하실 때 그 울음돌을 터뜨리시고 그 모든 걸 다 보상받게 만드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전에 이 세상 속에 고통으로 얼룩진 그 삶을 다 씻어주십니다. 다 회복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또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눈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동안 모든 아픔들이 일거에 다 씻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 식구들과 함께 애굽 땅 고센에서 지내게 되는데, 고센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나일강이 쭉 흘러서 지중해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거기에 퇴적층이 생깁니다. 삼각주가 생겨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사도 짓고 또 목초지를 해서 양을 기르기에 참 좋아요. 이 요셉이 미리 우리 식구들이 오면 어디에서 지내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또 와보니까 고센 그 지역이 딱 안성맞춤이에요. 서로 다 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전차가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면서 알려주는, 안내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안내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그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축을 기르는 그런 그 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새로울 게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안내하지 않아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 직업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요셉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할까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애국 궁정에 예법이 있거든요. 거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럼 같은 말도 바로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좋지 않겠어요? 물론 바로도 지금 마음이 열려져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의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이제 야곱은 아들 요셉이 그가 죽을 때까지 잘 봉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세에 애굽에 왔고 147세에 세상을 뜨거든요. 17년 동안 애굽에 살아요. 야곱이 그 노년을 거기서 보내거든요. 그 17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그를 대했을까요?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나라의 높으신 양반이기 때문에 종 몇 명 보내가지고 뭐 선물 갖다 주고
그것으로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찾아뵙고 또 건강 살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랑을 다 쏟고 아버지를 그렇게 봉양하고 정성껏 그렇게 섬겼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17년 하면 요셉이 17살 때 애국으로 팔려가거든요. 17년 동안 아버지가 정말 끔찍이 사랑을 부었던 아들이에요. 고스란히 17년 동안 아버지에게 그거 다 갚습니다. 아버지가 더 오래 살아도 그렇게 할 요셉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을 봉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 때 항상 좋은 일만 생겼을까요? 항상 형통하는 일, 잘 풀리는 일만 생겼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70여 명의 이제 자녀들이 더 번식했지 않겠습니까? 또 17년 동안 막 또 애들이 손주끼리 막 싸움하고 난리 필 수도 있어요. 10대인 손주들이 또 그냥 또 반항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자기 아들과 회우하게 했던, 만나게 했던 그 시간을 기억했을 거예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문제들이 별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하신 그 손길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은 믿어요.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의 삶 속에 항상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확신했던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감사하면서 그 추억을 기억할 때마다 다시 한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해방한 지 71주년이 되지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이 땅에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결과론적으로 이제 일제 35년 36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가 해방되었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해방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게 끝날지 몰라요. 언제 이 일제 압제 밑에서 벗어날지 몰라요. 물론 역사에 어떤 조짐이 있곤 하지만은 이게 100년이 될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처럼 400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그 글들과 기록들 보면 얼마나 이 해방을 염원하고 애썼는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소설 상록수의 저자인 심훈의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는 시인데요. 좀 내용이 강렬하고요. 한 부분적으로 섬뜩해요.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좀 들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해방을, 이 자유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해방의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소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졌어도 눈을 감겠소이다. 71년 전 해방된 그 날에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선조들의 함성이 들린 듯해요.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막 부둥켜 안고 뛰었을 것 같아요. 막 엉엉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자유를 잃고 그 갈증을 느끼는 자만이 이러한 해방과 자유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더위가 극성을 부렸습니까? 방금 전에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붓더라고요. 일기예보에 오늘부터 이게 꺾인답니다. 참 기쁜 소식이에요. 비 오는 날이 있으면 개일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날이 있으면 웃을 날도 있는 거예요. 실패가 있으면 다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남북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한바탕 울어제끼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분열된 상처로 얼룩진 이 교회들이 서로 모든 것을 놓고 부둥켜 안고 한바탕 울어제끼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그런 날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시간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드러나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울음보를 터뜨리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 또한 이 한국교회,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계 주의 살롬이, 평강이 가능해지려고 믿는 것입니다.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